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경고와 위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는 무역로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큰 지진으로 파괴된 일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엄청난 지원금을 보내고 5년간 세금을 면제시키며 재건시켰습니다. 사대는 또 그만큼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사대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략된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단 2번 함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소수의 병력을 절벽으로 오르게 해서 이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약 35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병사를 침투시켜 성문을 안에서 열어서 점령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가 고레스 때의 역사를 읽고 한 밤에 깊은 잠에 빠진 사대를 공략한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부유한 사대에 있던 교회는 가장 강력한 비난을 받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써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곱 영은 충만한 성령님을 뜻하고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각 교회와 사대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를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그들을 향한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중 가장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십니다. 잠들어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2차례 함락되었던 사대 도시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경계가 느슨해져서 마귀에게 함락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함락된 상태가 아니라 남은 것이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죽은 것과 다름없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4절부터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전환됩니다. 비록 사대교회가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지만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집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성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흰옷은 거룩하게 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배교를 말하거나 부족한 자가 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기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 회개하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나서서 그들을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이나 비난이 없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에 속한 요지였습니다. 또 거대한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도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생산력과 좋은 유통망을 가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은 지진이 잦은 곳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많은 사원과 종교 축제로 유명했고 후에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으로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써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출교시키며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그 권한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으며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주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빌라델비아가 동쪽으로 열린 문인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들어오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충성스럽게 수고한 이들에게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그들이 애쓰며 살았던 삶이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을 내쫓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립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 중 몇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고 그들이 와서 그 발에 절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도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주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때가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의 대적을 가리키는데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믿는 바를 굳게 잡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날들이 못 견딜 정도로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격려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대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죽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사대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흰옷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충성으로 인해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권세자로서 이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 거짓된 무리들이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 시험의 때에도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는 영적 나태함을 경고합니다.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작은 능력에도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위로 그리고 놀라운 보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사대 교회처럼 잠들어 있는 신앙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두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대 교회와 같이 느껴질 때는 속히 회개의 길로 나아가 회복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생각될 때에는 더욱 힘써 주님께 충성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작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